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흥과 쇠,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하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세례요한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뒤에 오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후배같이 보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신앙의 후배죠. 사역의 후배, 예수. 이 예수님은 앞으로 흥하여 서야 될 뿐이고 나는 이분보다 앞서서 사역을 하고 무대에 등단했지만 나는 앞으로 지금부터 점점점 쇠하는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세례요한의 필생의 꿈이자 자신의 비전이었습니다. 필생의 꿈이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반드시 애쓰고 힘써서 이룩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한 구절이 비전이고 꿈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밝힘으로써 우리들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묵상해 보나 마나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보나 마나 이 한 구절은 굉장히 어떤 사람의 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게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같이 흥하고, 예수님이 저 강해지시고 나는 그 예수 때문에 나도 같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흥하시고 반대로 나는 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내 꿈이다. 이게 내 비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걸 우리가 잘 마음속에 일단 담아놓고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며 그토록 이루고자 몸부림치고 간절히 애쓰고 힘쓴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쇠하는 삶. 쇠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decrease라고 적고 있습니다. 감소하다, 그리고 줄어들다,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나 수치가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감소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것, 그 양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쇠하기를 원한다, 나는 줄어들고 떨어지고 감소하기를 원한다, 디크리즈가 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생애를 놓고 과연 누가 쇠하기 위하여 살겠습니까? 감소하고 줄어들고, 어떻게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져서 어둠과 조명도 비치지 않는 스포트라이트 바깥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음지와 어둠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그게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입지가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겠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직접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고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며 사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비전이, 애쓰고 힘쓰는 삶의 목표가 쇠하고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이죠. 감소한다, 줄어들었다, 떨어진다는 말은 그 감소세가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강의 가운데 사람의 인생을 놓고 시계로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시계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초시계나 아니면 전자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이런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숫자로 말하는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는, 인생의 시기를 확연하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멋진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래시계다. 태어나서부터 이제 위에 가득 담긴 모래를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든든하고 앞으로 인생의 전망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밑으로 작은 구멍에 모래가 새어나갑니다. 그러나 살날이 구말리 같아요. 앞길이 창창합니다. 비록 조금 새어나가고 있지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지만, 위에 지금 애초부터 처음 가진 나의 어떤 가능성이나 인생의 어떤 이런 많은 꿈들이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해보면 굉장하죠.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양보해도 될 것만 같아요. 영원히 젊고 영원히 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처음에 10대, 20대 그럴 때는 떨어지는 이 모래의 속도나 양이 뭐 변변찮아 보이고요. 그런 정도는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 많고 길고 장구하다 생각하니까 허송세월을 하잖아요. 젊은 아이들 보면 허송세월합니다.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막 방황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또 그냥 시간 죽이기, 멍 때리기 이러면서 불멍하고 물멍하고 뭐 할 때만 멍멍하면서,
이 소중한 인생이 그냥 멍하고 있다가 죽어보면 되겠나? 멍하고 있다가.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기 뭐 에스더셀, 우리 또 여기 우리 또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금 모래시계로 따지면 밑에 수북하게 쌓였어요, 밑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몰라요. 저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인생을 놓고, 유한한 인생을 놓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오늘 세례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이 더 대단해 보이는 까닭은 쇠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다가 그 어떤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이 그 실패한 결과를 놓고 이게 이제 뭐 염세주의나 회의주의자처럼 열심히, 원래는 열심히 안 줄어들고 늘리고 불어나고 뭐 더 잘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경쟁에서 패배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 꺾이려고 자존심 때문에 그냥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뭐 감수한 대로 쇠한 대로 살지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원래 마음은 잘 되고 싶었고 더 빛나고 싶었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뭐 별거 없지, 뭐 인생이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뭐 쇠하고 살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괜찮은 정상일 때의 삶부터 자기가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맥지로 처음부터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쇠하려고 살았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앞으로 점점 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만일 내가 내 자신만 흥하고 나 자신이 증가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만 주목받고 인정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삶은 내가 결코 꿈꿔온 삶이 아니다. 그런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내가 추구하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중심에 서 있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산 나는 결단코 인생을 잘못 산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쇠하는 삶이 되도록 애쓰고 힘쓸 거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늘 말한 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야 말 거다. 나는 반드시 쇠할 거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설교자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된 내용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여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한 말에서 부풀려진 표현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한마디 했어요. 나는 쇠하리라.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이 쇠에 대하여 적극적인 그런 삶의 방향이 잡혀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하고요, 이렇듯 쇠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 뒤로 더 적혀지는 요한 자신의 사역과 인생의 내용을 여러분 더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힘과 노력과 애를 다 써서 진짜로 이렇게 쇠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쇠함의 결국이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죽음이에요. 별 볼일은 없어 보이는 개죽음. 한 여자아이 생일 파티 때 그 공주가 자기 헤롯 왕한테 생일 선물로 세례요한 목을 패주세요 아빠. 그랬더니 아빠가 오냐? 하고 목을 푹 뺐어. 이 아빠와 딸이 대화 속에서 내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인재가 아닌가 하는 입장이 거의 모든 학계 인사들의 동의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견해를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대 인류는 한정된 지구를 소비하고 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쓰고 있다. 한정된 지구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지구를 소비하고 지구를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00년대에 지구의 인류가 14%를 소비했습니다. 그분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데 조사해보니 2000년대에는 이 땅을 사는 인류가 지구의 77%를 소비하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더 많은 영역을 손을 대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저도 그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선 거죠. 지구의 14%를 써도 괜찮았던 인구가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어디로 넘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영역들로 막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동물의 세계를 인간이 침범했죠. 그러니까 사스다, 조류 독감이다, 에볼라는 특별히 낙타,
또 메르스는 뭡니까? 메르치입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예? 그것 낙타입니까? 원숭이면 낙타. 하여튼 뭐 보십시오. 원숭이하고 낙타가 우리한테 와서 침뱉은 적이 없어요. 조류가 지가 날아와서 막 쨍 하면서 우리한테 똥 싼 적 없어. 우리가 맥주로 가들 사는 데 들어가서 호흡하고 들어가고 아마존을 밀고 막 그냥 그 도로를 깔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걔네들이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는 전문가입니다. 애청자 아닙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많이 봤어요. 항상 동물의 세계에 나오는 이야기를 딱 다루다가 항상 마지막에는 인간이 얼마나 동물의 세계를 많이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모든 다큐멘터리가 마무리를 해요. 생각할 거리를, 이걸 보는 시청자한테 이 문제를 딱 제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리를 주면서 이 모든 다큐멘터리가 막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례요한처럼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을 이 인류가 가졌다면, 그러니까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남도 쇠하게 만들고, 내가 흥하기 위해서 짐승들도 환경들도 어떠한 어떤 여건들도 우리가 손해를 끼치고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의 흥을 추구하는 삶을 사니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례요한이 추구하는 이 삶이 참으로 본질적으로 옳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나는 쇠하는 인생으로 살 것이라고 마음 놓고 고백할 수 있었던 하나의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냥 나는 쇠하리라, 쇠하고 싶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뭘 믿고 어떤 배짱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광야 한복판으로 집어 던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도 자신의 생애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게 살고, 신앙의 사람이니까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이렇게 살다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땅에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입니다. 예수님의 흥,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흥, 하나님 나라의 흥, 자신의 삶이 기꺼이 쇠하여도 좋다고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흥입니다. 세례요한의 헌신과 헌신을 넘어선 쇠함의 대의명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흥을 위하여 그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그 자신이 쇠하여져야만 예수님께서 흥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지난 세례요한의 인생 가운데 분에 넘치는 은혜와 권능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까닭은,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신 까닭은 단 하나, 이제 곧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기몰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세례요한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또 세례요한은 주목을 받는 자리에 그렇게 인기몰이하며 탑스타의 반열에 섰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한테 모두가 관심을 주고 나한테 마음을 줄 때, 그래서 모두가 굉장한 이 세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 놓은 이 까닭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목을, 이 모든 에너지를 어디로 이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이걸 전제를 다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죠? 네. 여러분 저를 존경하죠? 네. 여러분 저를 믿죠? 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시죠?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목, 그 순종의 힘을 가지고 이 세례요한이 그냥 자기에게 다 그냥 자기 영광을 구했다면, 자기 왕국을 만들었다면 이단이죠.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모든 관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축복의 모든 에너지를 그가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딱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말이, 나 예수를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저렇게 말했다면 난 믿을 수 있겠어. 아니, 세례요한이 이걸 증명하고 있잖아. 세례요한이 담보하고 있잖아. 난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난날 세례요한에게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멋진 자리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축복만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깜짝같이 몰랐는데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분, 로드십,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못 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세례 요한만의 고유 영역인 줄 알았던 이 세례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있던 그 근처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집례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따르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이 모습은 상도덕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고 괘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조가 세례 요한입니다. 내 스승이거든. 그런데 막 옆에서 보듯이 분명히 우리가 원조인데 예수님 자기가 원조라고. 예? 원조 찐빵. 여기도 원조고 저기도 원조고. 그 용계동 다리 넘어가가지고 가창 가보세요. 찐빵 원조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예? 근데 진짜가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이제는 도로도 바뀌는 바람에 나 원래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원조라 하지만 나 알았거든. 이전에는 거기 이제 주암산 기도 다니면서 여기가 진짜라고 내가 늘 그랬는데 지금 오랜만에 가니까 원조 모르겠어요. 가짜가 승리한 것 같아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안수해가지고 세례 줬는데 세례의 원조는 세례요한, 이름이 오죽하면 세례요한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바로 그냥 심지어 또 막 자세히는 장소는 모르겠지만 그 요단강을 놓고 강 하나인데 하류도 아니고 상류에 더 맑은 물에서 하류에서 물구정을 막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상도덕이 건너가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열받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도 다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예수께로 가더이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모름지기 사람은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기미만 보여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당장 물리적으로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안 오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잖아요. 이미 보십시오. 예수가 흥하고 있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미 이때부터 이미 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 아니죠. 원래 CEO가 가만히 있는데 그 따르는 직원들이 이게 장사가 되냐고 하면서 막 자기들이 막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막 그걸 막 노조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예수는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쇠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버젓이 유익이 있었는데 주목받았는데 내가 받던 주목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것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이걸 참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자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말이자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도 내뱉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셀을 섬기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내 뒤에 나타난 다른 성도가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숱하게 해댔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새 가족이 막 예쁜 게 오면 우리가 되게 긴장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안전합니다. 나보다 더 인기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거명하고 그 사람에게로만 관심이 쏠릴 때 우리가 했던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신앙과 또 사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도 마르고 닳도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옹졸한 우리의 마음은 금세 내가 쇠해지려고 그러면 금세 상해버리고 삐지고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우리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닮은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그 자신이 쇠해지는 꼴을 참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도 딸이 셋인데 둘째가 셉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이 첫째가 있고 이미 사랑을 받고 있고 첫사랑이라 엄마 아빠의 첫사랑인 걸 제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 자기는 운명인갑다 이런 생각했는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운명이 아니야. 사랑을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 왜? 엄마 아빠가 늦둥이 본 셋째를 더 이뻐해. 이게 순서대로 사랑받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끼인 둘째가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여기 둘째분들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껏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둘째 여러분 정말. 예? 류주현 권사 둘째입니까? 오빠야 첫째, 막내 또 우리 캐나다 연정이 집사님, 네. 그 중간에 끼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네. 그 첫째 보니까 막 둘째 태어나니까 또 이 바닥에 룰을 가르치더라고. 그 둘째 연년생 우리 견비가 보면 아 이쁘다 하고 아무도 안 없을 때 막 눈을 막 파더라고. 손가락으로 눈을 막 파고 이러더라고. 견비야, 아가 견비야, 사람 눈 파는 거 아니야. 아기 눈 파고 빼고 넣고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가르쳐야 돼. 자기가 쇠해지는 걸 견디지 못하면 눈 파쁘고 차라리 마을 아프지. 그런데 사람들이 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옆에 들쑤시면서 못 참겠다 하고 막 왜 우리가 쇠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는 이 사람들 향해서 세리와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 들어보세요. 정작 그 스승이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 아니냐.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많이 가르쳤잖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가 수작 부려서 인기를 몰이하는 게 아니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쇠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시든 지금 예수한테 보내시든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로 오지 않고 그분께로 가는 이 현상에 원망이나 불평할 필요가 없는 까닭은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즉 불평한다고 달라지거나 또 다른 술수를 써서 억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한다고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해지는 것이 맞아. 쇠해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쇠하는 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멘이 이럴 줄 알았다. 쇠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아,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뜻대로 되가 되는 일이 없어요. 이때까지 내가 세운 계획 내 뜻대로 살아서 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비료밖에 헤딩하고 다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수 왜 믿었습니까? 내가 주인 안 되려고 진짜 주인을 모시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행함이 없이 그냥 마냥저냥 내가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쇠하고만 있다면,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쇠하고만 있다면, 밑도 끝도 없이 쇠하고 있다면 이건 비극적인 거예요. 굴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고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세해진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은, 이 세례요한의 이런 가치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인 것이 드러나는 귀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사역관이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도 세상에서 경쟁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바람에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일조차도, 이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나 중심이라고 하는 내 중심,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는 나 중심이라는 가치관으로 접근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 세상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고객 마인드, 세상에서는 고객 중심, 고객 졸도, 고객 감동, 가만히 있으면 모두가 내 비위를 다 맞춰주니까 또 안 맞춰주면 내가 컴플레인 걸어보면 돼.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익숙하다 보니 교회 와서도 컴플레인 정신이 충만한, 고객 마인드가 충만한. 우리 그런 분 안 계시죠? 셀에서 셀리드한테 우리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 오늘 점심 메뉴가 뭐 이래요? 이렇게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찬물에 물에 말아가지고 잡수도록.
순종 이런 거, 순수, 순결 지키고 영적으로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세대죠.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옳아도 내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으로 진리를 거스릅니다. 고작 불편한 것으로. 나 중심으로 하는 일은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또 멋들어지게 해냈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안 드러나는 대목에서 금세 섭섭해지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됩니다. 이들을 제자처럼,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면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과연 내가 얼마나 지금 주목받고 있나, 내가 잘 되고 있나,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이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일 먼저 뭘 검산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포인트가 있었는가? 내가 한 사업으로, 이번에 내가 했던 프로젝트로, 이번에 내가 새롭게 뭔가를 도전했을 때 모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우리의 대목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시 도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포인트가 있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감지가 안 된다면 다시 재고해야 되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나의 흥을 위해서 예수를 짓밟고, 나의 흥을 위해서 신앙을 짓밟고, 약심을 팔아먹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쇠하고 하나님이 쇠해지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쇠하게 만들고 나의 흥을 위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니까 인생이 미안한 말이지만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면박을 심지어 당했을지라도 그 모욕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우리는 곧장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 모임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거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완전 다른 가치관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바로 자기가 주목받는, 자기가 인정받는,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넓은 대로를 향해서. 그러니까 남아 대로행이라 했지만 예수 믿는 것은 대로행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또한 어떨 때는 내가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한 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애매히 돌림을 당하고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전도할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체로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괜찮은 상황으로 복음이 잘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큰일 났다, 이게 뭐냐 하고 막 절망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해 보이던 남편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고, 내 힘을 믿지 하고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남편이 마음이 오그라들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사이에 막 자신감 넘치고 자기가 다 막 그냥 다 할 수 있고 나만 믿으라 하는 그런 경우를 놓고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상황이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던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궁금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상황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쇠해졌지만 그 쇠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흥해질 수 있고 복음에 흥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우리 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쇠할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흥할 때, 잘 나갈 때 그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죠. 여러분 상황 알잖아요? 거의 알죠, 제가. 그러나 이러한 시선, 이러한 안목은 이렇게 제가 외친다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잘 되시고 교회가 아무리 잘 되고 셀이 분가하고 부흥하고 또는 은합순 지사님이 이렇게 영성장으로 이렇게 또 추대되어 세워지고 참 좋은 일이 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고 잘 되더라도 나 자신이 섭섭하면, 나 자신이 쇠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전도든 선교든 영혼 구원이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아닐 거고 뒤틀려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될 제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원합선 집사님 딱 영성구장으로 딱 속으로 막 네 발도 굵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보통 사람보다는 좀 굵습니다. 그러나 멋진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내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아야지. 세례요한은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까? 이거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이게 아주 금방 들으면 이해가 될 만한 대목인데 묵상해 보면 더 좋은 게 들어있는 대목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참 귀한 말인데 이거 들어보시겠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고 신랑 친구가 있죠. 신랑 친구는 좋게 말해서 신랑 친구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말하면 뭡니까?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라고. 우리나라 웨딩에는 들러리 문화가 없지만 외국 사람들 웨딩에는 들러리 문화가 있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의 그 룰이 있어요. 국룰이 뭐냐면 절대로 신랑과 신부보다 화려하게 보면 안 돼. 얼굴도 잘생기면 안 돼요. 들러리는 잘생기면 안 돼. 그날 괜히 앞에서 눈에 힘주고 이렇게 두루뭉그리면 안 돼. 눈 딱 감고 있어요.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란 말이에요. 그게 들러리예요. 자기가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게 있어도 신랑을 위해서 쇠하고 감소시키고 줄어들게 만들고 겸손하게 이걸 딱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그게 들러리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들러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나는 신랑의 친구, 나는 들러리다. 세례요한 스스로 하는 말이 나는 들러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주인공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주인공 대접을 못 받아도 안 섭섭한 거예요. 왜 안 섭섭한지 아시겠죠? 그는 주님이 흥해 가시는 것을 보며 그 자신이 쇠해져 가는 것을 참고 견디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좋다시면 괜찮다는 식으로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고 똑똑히 오늘 이 비유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제자들한테 이 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참는 게 아니다. 나 쇠하는 거 사명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 실로 이게 기쁘다. 우리 같으면 아무리 들리더라도 떨어지는 콩고물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 콩고물이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 수고비 안 챙겨주나?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부페는 얼마짜리고? 이런 궁금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신부 들러리 쪽하고 미팅 없나? 이런 거, 애프터 없나? 이런 거,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애초부터 자기가 그게 여기서 막 이름을 내고 막 얼굴을 들이밀고 이러한 마음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중에 그냥 비슷한 입장에서 입으로 말로는 겸손한 척, 주님 영광 받으셔야 되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참 겸손한데 실제로 내가 진짜로 상황적으로 내가 매도되어지고 내가 잊혀지고 내가 밀려나면 우리 다 분노합니다.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투죠. 예수님이 신랑이다. 얘들아,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내가 몇 번 알렸노? 내가 가르쳤잖니? 너희들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께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신부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신부야. 성도가 신부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그리고 지금 그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기다려오던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랑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있다. 왜? 나는 신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놀랍다 못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신랑이 누군지, 정확하게 신부가 누군지, 그리고 신랑 친구가 누군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 짓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갈등과 싸움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신랑이신데 우리는 들리라고 말은 하지만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 대접 못 받을 때, 내가 신랑 대접 못 받을 때 우리는 불이킵니다. 화를 냅니다. 그럴 때는 예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진솔한 고백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로 기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내가 감소해지는 것이,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점점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관심과 힘과 에너지가 그분께로 가고 있다는 것이 나는 실로 정말로 기쁘다. 신랑 친구인 자신의 기쁨은 다름 아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유가 뭐예요? 들러리가 왜 기뻐하고 있어요? 들러리의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주인공이 아니지만 주인공인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껄껄거리겠나? 하하하하, 뭐 이런 웃음소리. 예? 신랑이 막 너무 기뻐. 여러분, 이 신랑이 얼마나 이 땅에 오고 싶어 했습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그 신부들의 죄 때문에 신부 치기도 못하는 그 타락하고 범죄한 그 사람들, 순교를 잃어버린 그 장녀와 같은 사람들, 그 장녀들을 오늘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그들을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있고, 또 그들은 신랑의 은혜를 덧입어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신부의 이름을 얻고 있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진 이 모습, 창조주와 백성이 만나는 이 장면,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기쁘냐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김민정 집사님이 셀 분갈하면서 셀리더가 딱 되었죠. 그러면서 막 편지를 읽어주고 막 이러면서 막 불과 한 3년 만에 역전된 인생으로 막 고백을 하는데, 사진을 봤더니, 나는 여기 있어서 그날은 못 봤는데 사진을 봤더니, 예배 사진 봤더니 여기 저 모친이 오셔서 모친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 돌아서 막 통곡을 하고 계셔. 또 저 구석에 또 성진이 또 있네. 아들 성진이도 저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설정이가 아니 저기서 막 울고 있는, 예? 딸 때문에 엄마가 울고 또 엄마 때문에 아들이 울고. 여러분, 우리 김민경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수년 전에도 울리셨습니다. 수년 전에는 엄마를 다른 이유로 울렸어요. 수년 전에는 아들을 다른 이유로 긴장시키고 다른 이유로 아프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삶에 기대가 없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질병 때문에 우울하고 막 그냥 늘 처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식구들이 다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3년 만에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아 변화되어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안수받아 영광스러운 셀리더로 세워지는 그 자리를 놓고 간증을 할 때 엄마가 울고 아들이 울고 딸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 딸은 견디면서 보고 있대. 딸도 아마 분명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소희. 참 놀랍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죠. 감동이 일어나. 할렐루야.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이 만나는 장면을 보니, 우리가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죠. 그 셀에서 선신을 했죠. 여기는 성도들이 이 가정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스란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속에서 회복되어진 이 자매를 보면서 우리는 신랑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는 또 어떻습니까? 참 기쁜 일이 많죠. 천국 잔치가 따로 없습니다. 요다일 아이들 초청을 해서 10대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막 근육질의 남성들이 또 테티스 막 춤을 추고 비비사코 흔들어대면서 달마머리 찰랑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특별 공연으로 또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물론 그들에게 우리가 박수 쳤습니다만은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새 가족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그걸 보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일에 쓰임받은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잊혀졌고, 분명히 우리의 수고는 그날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고 추앙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로 못할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잘한다 내 아들아, 참 잘한다. 그게 옳은 삶이다. 그게 참으로 가치로운 삶이다. 저만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게 신랑 친구의 기쁨이, 그게 들러리의 기쁨이. 셀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셀 리더가 들러리입니다. 셀 가족들과 하나님 이 관계를 주선하는 사람, 그 중재자, 그게 셀 리더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중재하는 것이 목회자고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서 신부로 와서, 처음에는 신부로 와서 주님 만나서 신랑 삶과 또 인생이 회복되어진 이 신부 출신들이, 결국은 이 신부 출신들이 다 은혜 받아서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신랑 친구로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재생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 한 번 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들러리로서 신랑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의 음성을 들었다 했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다시 말하지만 견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기꺼이 쇠하는 길을 걷고 있다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본문 30절의 고백을 그는 진정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믿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신부를 만나고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하여 그가 기꺼이 쇠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 삶이야말로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진짜 깨달으면 남을 위해 사는 삶, 이타적인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 맛을 진짜 알면 진짜로 휘파람 불며 노래하면서 합니다. 행복 모임을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합니다. 굳이 내 발품 팔아 내 물질 쓰면서 굳이, 그리고도 환대를 못 받고 욕먹기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신랑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신부를 회복하는 일이라, 이게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면, 그 기쁨을 알면, 이 가치를 알면 이 참 고대 보이고 쇠해 보이는 이 삶을 휘파람 불며 노래하며 합니다. 해치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즌 행복 모임이 또다시 다가와도 팔딱 걷어붙이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방학 중인데 지금도 행복 모임 하는 분 계십니다. 영원히 와달라 하면 교회적으로는 방학이 되었지만 또 달려가고, 밤이든 새벽이든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이야. 그는 오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난 22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철저한 고독 속에, 거기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주님의 흥을 위하여 쇠하는 삶을 선택하고 또 쇠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22년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입니다. 22년 동안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깡마른 사막에서 주님을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삶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적어놓았던 필독서의 어느 한 대목을 떠올립니다. 월터 앨릭슨이 있었던 바로 뭡니까?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한 대목입니다. 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치고 훈련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오늘 우리 운남선 집사님 간증을 들었죠. 과거에 열정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 선교하고 싶고 이 가족들이 다 순교해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은혜가 충만했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구호에 친다고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두 주먹 붓고진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DNA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쇠하지 못해. 우리는 쇠하려고 하지 않아. 본능 자체가 쇠하면 몸이 뒤틀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능을 처복종시켜서 쇠하는 셈으로 나를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훈련으로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으로 될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침 받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 자신만 바라보던 중심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이 모든, 우리 다 알겠지만 제가 방금 언급했던 우리 은암손 집사님, 또 우리 김민정 집사 다 마찬가지지만 지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양육과 훈련으로 되든 안 되든 그 변화가 미미해도 양육과 훈련은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다음 방학을 끝내고 9월달부터 있는 양육과 훈련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방관자처럼 구경하지 마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배선주 집사님, 지금 이제 우리 나이가 내랑 동갑 아닙니까? 집사님, 혹시 내가 꼭 그렇게 제가 몰아붙이는 건 아닌데요. 우리끼리 있는 얘기니까 오늘 참 너무 은혜로운 밤, 별이 빛나는 밤에 참 좋은 그런 한여름 밤의 이야기. 나는 지금 50목도로 나는 충분히 훈련받아 봤고 나는 내 인격과 삶이 딱 건재하다. 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100살까지 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난 더 이상 여기에서 변화될 거 없고 인격도 눈빛도 말도 나의 모든 것이 난 지금 완전히 완성되어, 난 작품이다. 지금 지천명 이대로 가면 된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의는 안 되겠습니까? 그럼 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더 성숙이 필요합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몰아붙인 거 아닙니다. 정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손태청 형제님,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부인도 있고 딸도 꽈돌이 있나, 이 정인들 앞에서 나는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완성되었다 이미. 여기도 저랑 동갑이네. 나는 이미 더 이상 변화될 게 없어. 나 지금 굉장히 괜찮은 남편이고 물어보나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괜찮은 아빠다. 나 지금 딱 좋아요. 물어보세요. 난 변화될 게 없다.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나는 더 성숙해야 되고 격하게 머리를 흔들고 나는 더 자라야 되고 더 좋은 남편으로 더 성숙한 아빠로 나는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자, 과연 만약 내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이 다음의 단계가 뭘까요? 뭐가 궁금해질까요? 어떻게 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뭘 찾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 교회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딱 잡아야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의 양육과 훈련은 내 눈에 가치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될 마음이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내가 잘 되는 것을, 주님을 통해 내가 복받는 것을, 주님을 통해 내가 번성해지는 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 메시지로 알고 있고, 또 그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쉽게는 축복된 삶이라고 인정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본 자신은 그 삶이, 쇠하는 삶이 주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삶이요 가치로운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오늘의 이 기독교, 물량주의에 오늘 매몰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결코 더 이상 소리 높여 가르치지 않는 메시지, 주님의 흥을 위하여 우리가 쇠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 듣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복 받아라, 흥해라,
번성해라, 번영해라, 이런 소리 우리가 다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망정 쇠하십시다, 좀 쇠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강단의 메시지, 아주 오래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역설 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되다,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코로나가 터지고 또 그 상황이 장기화되고 심지어 재확산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적어도 나 자신이 극도의 관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내가 혹시 어떻게 되진 않을까? 이 상황 속에 내 자식, 내 가족은 무탈할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기적으로 바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는 이 극도의 어떤 개인주의가 더 나오고 있죠.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또 사명 하던 성도들도 이런 시국이 장기화되고 또 재확산되어지는 이 입장에서 주님도 교회도 사명도 우선순위와 관심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같은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금방 압니다. 교회마다 헌신, 기도자리 지키고 금요예배 문 닫은 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금요? 내놓을 헌금이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사역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선교지도 똑같이 여파가 미쳐서 위축되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28명의 지체가 필리핀으로 아우리치를 떠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석 달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비량을 해서 자기 돈을 내어서, 어제 오늘 보니까 마스크 그냥 쓰고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별나게 쓰냐 했더니 무사히 아울리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쓰고 다닌다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실은 나 자신의 결핍을 고백하고 그 필요를 체험받기 위해 이 예배하는 자리,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나 개인을 위한, 나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이런 기도를 오늘 세리완이 온몸으로 맡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흥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흥을 위해 기도할 수 없겠는가? 그럼 나를 통해 흥해지신 주님이 우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진짜 높아지는 것은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을 통해, 주를 통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죠. 스스로가 총리 자리를 탐냈습니까? 스스로 총리 자리를 추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 옆에 줄을 댔습니까? 로비를 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는, 못하는 무능력한 자였는데 믿음 지키고 꿈을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장 인생 밑바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 또 그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런 어떤 몸부림이 죄가 아니죠.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잘못이 되었거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만이라도 부디 아버지의 속내를 좀 알고, 적어도 오늘 이런 본문 앞에서는, 이 메시지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하지 않는 그 깊은 침묵의 언어를 좀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기도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흥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흥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평범하지 않아서 별난 삶, 또 분주한 삶, 유별난 삶, 유별난 신앙이라는 평가를 듣더라도
그 다른 삶이 옳은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욕심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하는 삶은 디크리즈, 감소하고 줄어들고 떨어지는 삶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그 삶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도 아닙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아래로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득 차서 시작했던 위쪽 모래는 영원히 거기에 멈춰있지 못합니다. 우리 중 이곳에 젊은 청년들의 모래도 이내 곧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려앉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의 모래는 이미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쌓여 그 끝이 눈에 보이는 듯한 인생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결판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결판이 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흥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여서 더 가치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만 한다면 빡빡하고 만만치 않은 이 현실을 보며 절망을 떠올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현실을 보더라도 거룩한 상상, 거룩한 꿈을 요셉처럼 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신랑의 절친한 친구로서 기뻐하시는 신랑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음성 안에서 우리 역시도 황홀하고 행복한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세례요한의 필생의 소원이 담긴 그가 남긴 구호와 같은 외침 같은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